네, 오늘 벌써 대림절의 네 번째 주간입니다. 내일이면 벌써 성탄절인데요. 여러분들 성탄절이 오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자,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기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하하하 하하하. 네, 좋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면 참 좋죠. 네. 메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혼자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누구와 함께 보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왜 오호가 나오시죠? 네, 혼자 보내는 것도 좋을 수 있죠. 그렇죠? 네, 메리 행복하고 또 즐겁게 보내는 성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요즘에 좀 시들해진 것 중 하나이긴 한데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으로 자주 나왔었던 어떤 밈화되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쫙 펴면은 뭐라고 하죠? 네, 멈춰. 네, 다들 아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밈에 중독되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캠페인 자체는 되게 한 오래된 캠페인 중 하나입니다. 2015년, 2016년 즈음에 나왔던 영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멈춰라는 이 표현은 학교 폭력을 근절하는 거에 있어서는 꽤 괜찮은 표어인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 멈춰라, 멈춰라고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어떤 소스인 것처럼 보이는데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에 동의를 하실 거예요. 저래서 폭력을 멈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괴롭히는 사람과 괴롭힘 당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친구가 막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가 손을 쭉 뻗으며 멈춰라고 하니까는 갑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같이 돌면서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면서 곧바로 교사와 상담을 하며 이 학교 폭력이 근절되는 되게 판타지스러운 영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참 전에 시행되었다가 사실은 큰 실효가 없었을 것이라 예측이 되어지고 아마도 큰 실효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폭력을 멈추라라는 이야기, 말은 참 좋지만 말 한마디로 멈출 것이었다면 학교 폭력은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가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학교 폭력의 가해자는 분명히 아니었고요. 네, 저는 피해자로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경험했지는 않았지만 이런 폭력을 당해왔었던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제가 살던 포항이라는 지역은 꽤나 달콤하고 살벌한 지역 중 한 군데였습니다. 달콤하면 달콤이지 살벌은 또 뭔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뭐 제가 보다시피 좀 덩치도 작죠. 그리고 좀 모범적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네. 다들 동의를 안 하시는 분위기인데 농담 아니고 정말 제가 좀 모범적으로 생겼습니다. 어린 시절 저의 별명이 연필 냄새 나게 생긴 친구였습니다. 그냥 흑연이 좀 더 진하게 나는 그런 얼굴이었는데 네. 저가 되게 약하고 왜소한 몸을 가지고 있는 그 모범적인 얼굴이다 보니까 시내라는 게 있어요. 포항에는 시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대전은 어떻죠? 뭐 중앙역 정도 될까요? 네. 포항에 시내가 있는데 우체국과 이 포항역을 거점으로 해서 이 시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에 놀러 가려고 제가 마음을 먹으면 저희 집에서 시내까지 걸어서 한 20분에 30분 정도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길에는 무수한 위협들이 있습니다. 무수한 골목들이 있었고 지금은 카페나 뭐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긴 하지만 진짜 틈새마다 골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골목에는 저에게 어린 시절에는 가장 무서웠던 저의 형과 누나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앉아있는 골목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오늘따라 골목에서 저를 친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뭔가 나랑 눈이 마주쳤다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몸이 온몸에 딱 얼어붙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 형 누나들이 오늘따라 친한 척하면서 갑자기 어깨를 딱 어깨 동무를 하는 순간 저는 이제 얼어버리는 거죠. 뭐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를 몇 번 간싸안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친한 척해, 친한 척. 얼마 있어? 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없어요라고 당연히 얘기하겠죠. 있어도 없다고 얘기하겠죠. 자, 없어요라 얘기하면 그분들의 반응은 뭘까요? 자, 털어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 조금 기분이 좋으신 날은 100원에 한 대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1000원에 한 대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아무튼 털어서 나오면은 돈 다 내 거고 너도 매는 덤으로 맞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네, 자진납세를 합니다. 매 맞는 건 싫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그 분들에게 멈춰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삥뜯기 멈춰라고 했다면은 그분들이 과연 저의 이 돈을 무사히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알았어 미안하다 돌아가렴이라고 했을까요? 과연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뭔가 털어서 나오면 다 내 거고 이제 나오는 건 다 내 건데 너는 덤으로 좀 맞아야겠다라는 이야기하면서 더 큰 폭력에 노출되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패는 사람, 그러니까 맞은 사람이 멈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가해 학생과 관계 있는 어떤 힘 있는 학생이 야, 걔 돈 뺏지 마라고 얘기를 했다면 아마 이 폭력은 멈췄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힘 있는 사람이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 호령 앞에서 꼼짝없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스스로 약자를 바라보게 되는 것은 아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어린 시절의 학교 폭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축복드립니다. 앞으로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내놔, 너가 가진 모든 것 다 내놔 라고 이야기하는 이 폭력적인 단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좀 어떻게 들리시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히 바치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온전히 바치라 라는 뉘앙스는 어떻게 들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들처럼 온전히 바칠 것을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라. 털어서 나오면 10원, 털어서 나오면 100원 했던 그 수준을 넘어서서 다 바치세요 라고 했었던 요청들의 본 내용이었습니다. 온전히 바치고 손대지 말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라는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천하는지 실현하는지가 21절부터 해서 쭉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실천 내용이 하나 끼어 있고요. 그리고 라합의 가족을 살려준 이야기가 25절부터 25절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다가 그 사이 24절에 또 한 번의 실천 내용이 끼어 있습니다. 제가 21절이랑 24절을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24절입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자, 앞서 요청하신 내용과 지금 이 실현의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시면 정상입니다. 앞서 요청하신 것은 무엇이었죠?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21절과 24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칼날로 멸하고 불로 살랐습니다. 자, 앞에 있었던 명령과 뒤에 있는 순종의 이야기들을 보았을 때 매칭되지 않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실천을 순종이라 볼 수 있을까요? 이 어색함의 기저에는 우리 머릿속에 온전히 바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명령문에 대한 오해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지금 혼동되어지고 있습니다. 온전히 바치라와 온전한 것을 바치라는 다른 문장입니다.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을 아마 다들 느끼실 겁니다. 온전히 바치라, 온전한 것을 바치라. 이 두 가지의 뉘앙스는 정말 다른 것입니다. 우리 머리는 온전히 바치라라는 이 명령에서 온전한 것을 바치라는 뉘앙스를 좀 더 짙게 느낍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온전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어로 보게 되면 perfection 혹은 flawlessness 해서 뭔가 흠없는 어떤 상태,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들을 온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흠없고 완벽하고 완성된 상태를 온전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부족함이나 흠이 없고 완벽한 상태를 온전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온전히 바치라 라는 이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사전적으로 온전하다는 이 단어를 다시금 살펴보게 되면 온전하다라는 것은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라는 첫 번째 뜻이 있고요. 잘못된 것 없이 바르거나 옳은 상태, 이 두 가지를 온전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온전한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바치라는 의미를 염두에 두고 오늘 번역본은 다른 번역본을 살펴보았을 때 전멸시켜서 주님께 드리라 라는 단어를 온전히 바치라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흠없는 어떤 모양으로 온전한 것을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멸시켜서 초전박살 내서 바치라 라는 이야기가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온전히 바치라의 원어적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치라는 것의 이 이야기를 전멸시키라라는 맥락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 흐름이 매끄러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전멸시키되 기생라합과 그 가족은 살려주라. 너희는 전멸시켜야 할 것 중 어떤 것이든지 가져서 너희도 전멸당한 것들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하면 조금 더 매끄러워지는 이해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포인트에서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전멸시키라라는 명령에서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두 번째로 그 전멸시키는 와중에 은, 금, 동, 철 되게 좋아 보이는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넣어놓으라라는 이 명령 때문에 거부 반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욕심쟁이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제가 철학과를 다니면서 중세 철학사라는 수업 가운데 저 혼자 늘 기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변증해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질문을 받는 것이 이 전멸시키는 하나님, 모든 이방 족속들 하나님 안 믿는데 다 죽이잖아요 라는 이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전멸시키라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인종청소와 대량학살을 친히 명령하는 분으로 오해를 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멸시키라라는 이 명령은 학자들에 따르면 일종의 수사적인 화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합니다. 고대의 전쟁은 그 목표 자체가 타국을 침략해서 그 타국을 약탈하는 것으로 약탈 경제를 재구성하는 것, 우리나라가 더 부국강병하기 위해 침략하는 것에 기저를 두고 있습니다. 전쟁 포로들을 노예로 삼아 우리 강제 노역에 동원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쟁이라는 것은 그것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 달라야 했습니다. 왜냐?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과정을 이끄셨던 분이 여호와셨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로 얻은 전리품 역시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앞선 모세의 이야기에 거듭해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개만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 전후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여기시는 풍속들을 하고 있는 존재들, 어떤 대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들은 아말렉, 아모리 사람들, 지금 가나안 땅의 어떤 족속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가증하다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미 그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증하다 말씀하셨고, 그 일들 때문에
가나안 정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레위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 3절에서 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까닭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신명기 9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까닭은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좋은 모습, 믿음의 모습들 때문에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미 켜켜이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출애굽 1세대들보다 훨씬 더 잘 순종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모습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들에게 이 정복의 까닭이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가증함과 악독함이 차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공의롭다던가 내가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긴다던가 이런 생각들을 일절 하지 말라라는 것을 신명기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치라라는 이 단어에 담겨있는 참 뜻은 인간의 소유욕과 탐욕으로 점철되어 있던 당대의 전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라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소유욕, 탐욕으로 벌여왔던 당대의 전쟁과는 달라야 했기에 이후에 있었던 아간의 범죄함도 유사한 맥락으로서 읽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공동체에게 맡겨졌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졌던 것은 자유와 평등, 사랑과 전쟁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음에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이야기는 7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기에 더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였던 하나님의 전멸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전멸시킴으로 인하여서 다 싸그리 없애버려라, 그들에 대한 인간적인 제노사이드를 실천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다른 전쟁으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다, 경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첫 번째 요약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멸시키는 와중에 은, 금, 동, 철 기구들을 가져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 욕심쟁이 아니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인 것이죠.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입장은 이제 막 가나안에 정착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현지 사람들이 쓰던 것이 그대로 놓여 있으면 훨씬 더 유용하게 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성벽이 무너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가나안 성벽 안에 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죽여버리셨으면 그들이 지어놨던 그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유용하게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그 안에서 가장 쓸모 있어 보이는 은, 금, 동, 철의 기구들을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금 동철들은 매우 유용한 것들에 속하는 것입니다. 스포하는 것 같아서 아간의 이야기는 제가 조금 덮어놓고 싶지만 아간이 훔쳤던 내역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간이 훔친 내역, 몽클레어의 아름다운 패딩 한 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을 훔쳤고요. 금덩이 50세겔을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다. 이 세 가지를 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몽클레어 아닙니다. 참고로. 네, 신할산의 비단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쓸만해 보이는 것들, 지금 말씀드린 것들 다 괜찮아 보이죠? 몽클레어 패딩, 은세겔, 금, 다 좋은 것들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슬쩍 챙겨 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내게 바치라, 내 곳간에 넣어 놓으라 라고 하셨으니 당연히 욕심쟁이라고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누가 봐도 괜찮아 보일 이것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 것들을 놓고 저주받은 것들이다라고 분류하십니다. 온전히 바치라는 맥락의 전후를 킹제임스 버전으로 살펴보게 되면 온전히 바치는 것들의 성격을 cursed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것들, 저주될 것들, 그것들로부터 당신들을 멀리 하십시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주받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치라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좋고 탐낼만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생각은 해요. 저주받은 것들을 주님께 바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것들을 주님께 바치고자 했던 그 상황 속에 바치는 것들이 정말 저주받은 것들, 정말 나빠 보이는 것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저주받은 것들, 좋고 탐낼 만한 것을 바치라는 명령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들이 저주받은 것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가증한 방법으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을 똘똘 뭉쳐 빚어냈던,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뭉쳐낸 빚어냈던 울부짖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외양을 버리시고 이것은 저주받은 것이다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법도들을 따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사적 소유를 정당화하며 왕과 창녀가 명확하게 구별되어지고 있는 가나안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신이라는 오명과 전쟁에만 유효한 신이라는 오명을 쓰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법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치라라는 이 명령과 온전한 것을 바치라라는 명령이 다름을 이제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바치라 말씀하신 것에는 저주받은 것들 또한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가증한 것은 악하고 가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저주받은 것을 온 몸으로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에서도 밝히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이미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공의로운 구석이 있을 때 안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고 있으니 이제 너를 안아줄게 해서 안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의 저주받은 그 구렁텅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냥 죽으셨습니까? 대신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죽음에서 끄트머리에 있는 형벌 중 하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33절에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인으로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가면 이 이야기가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받아 죽은 죽음은 부활을 통하여 재해석됩니다. 그분이 받은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들의 저주를 내가 안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셨다라는 것을 부활로서 재검증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해야 하는 그 분이 굳이 육체를 입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 가는 죄의 저주에 속해하게 되셨는데, 그분이 굳이 속박되어 죄인들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까닭은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대상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청년대학부 여러분들께 우리의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이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상의 땅에서 찌들어 있었던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괜찮아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로 찌르고 불로 불사 버렸습니다. 자기들의 탐심으로 견뎌낼 수 없는 것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온전히 바쳤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곳간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할 것들도 이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 정말 좋아 보이는 것들, 괜찮아 보이는 것들, 나의 아이덴티티라 여길 수 있는 무언가가 사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하는 저주받은 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무언가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용기와 그 부활의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라는 찬양을 함께 좀 부르려고 합니다. 매번 낯선 찬양을 불러서 새로운 찬양을 자꾸 찾는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는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몸을 생각해 보면 선하고 좋은 것들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안목의 정욕을 따른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참 부족한 많고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 그 부족함, 내어드리고 싶지 않은 그 영역들도 온전히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 찬양의 가사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면 좋겠습니다.